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많은데 내 속에 진짜 백이 나를 찾아서 주님이 내게 설계, 작정, 섭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따먹기 위해서 잘 안 들린다. 제가 인물은 좋은데 모가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목청이 좀 약해서 다시 좀 잘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복음서 마지막 장은 의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상의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엉뚱, 생뚱, 망뚱해질 때가 많아요. 열심히 주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를 따라가지 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 시기를 따라가고 엉뚱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까딱우리가 한눈을 팔면 엉뚱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끝까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한참 살다 보면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주님하고 친하지를 못하고 편하지를 못하고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까요? 인생길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길인데 그 여행길이 멀고도 험해서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도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치유 회복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찾아가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계신 하나님, 미리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폰만 잡으면 주님은 먼저 와 계시고, 여기 여러분 천만다행한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총기가 있어서 훌륭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작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한 번 그 조직에 몸을 담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주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요 엉망진창 자충우돌 돈키호테
베드로는 저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잡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잠충이에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예요.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는 거의 반대로 하고, 졸다가 일어나 가자 하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엉뚱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런 베드로를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만드시고, 사복음서가 마지막 21장이 가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해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오묘하심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찾아가지만은 주님은 먼저 계시고 거기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순서로 안 찾아오시고 또라이 순서, 왕또라이 순서, 날라리 순서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 많은 제자다. 여러분 도마가 왜 두 번째 나올까요? 의심 많은 제자거든요.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말씀해 보면 도마는 주님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그 옷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0장 25절에 그렇게 의심이 충만하던 도마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을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어쩌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처지를 형편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이 무엇일까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삼 녹용이 비싸고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음식이 약이 몸에 맞지 않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어요? 돼지고기는 새우젓하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코드가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가고 찾아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나를 내보다 더 잘 아시고 정확하게 맞춤형 하나님, 기능형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라고 계셔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의심이 충만했던 도마만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이 의심대장 도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감사한 것은 부족함이 많고 의심이 많고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격한 무자격한 내 모습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항상 너는 나를 따르라.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혈기 충만해서 정욕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충우돌 돈키호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도요, 단 것을 좋아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달콤하게 못 산다 하더라고요. 쓴 거, 싼 거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갈수록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래기국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싼 거, 된장찌개 같은 거 먹으면 달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비싼 거를 먹으면 그게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쨌든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달짝지근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커피를 해드리고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100개씩 해먹이면 이 고기를 많이 먹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빨리 성인병이, 당뇨병이 오고, 계란을 많이 먹고 이러면 계란이 흰자위는 좋지만 노란자 그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걸 많이 먹으면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지방간이 되고 과체중, 과지방, 고지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예요. 고소한 거, 달콤한 거, 비싼 거, 좋은 것을 많이 먹지 말란 거예요. 싼 음식을 먹고 허들의 음식을 먹고 배추 이파리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절대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가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리라.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는 것은 세월이 지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강권적으로 맡기신 것이라도 그것이 복이 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젊어서는 내 소원대로, 기분대로, 혈기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로켓을 보세요. 하늘나라로, 하늘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면 로켓가 그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큰 로켓가 추진 배터리를, 로켓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로켓가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날씬 빠꼼하게 해서 알맹이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갈수록 우리 마음이 어린애같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보니 그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혼돈이 올까요? 창조의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볼 때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숫자가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가, 대중이, 다수가, 군중이 있지만은 그 무리는 헛수요. 500문도가 주님 성천하신 것을 바라봤지만은 120문도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지만은 70전도대가 있었지만은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허세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집중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한눈을 팔고 건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옆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건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주제넘게 오만 빼만 거 신경 다 쓰고 세상 모든 염려 내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 끌떡거리지 마라, 엉뚱한 데 방황하지 마라, 주만 바라봐라. 그 사람을 남겨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트러지면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마세요. 딴전 피우고 변죽을 울리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살다 보면 엉뚱한 데 눈이 빠져가지고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땐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물리를 걸어갔던 사나이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다 찰싹거리는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내가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만 놀래서 파도를 보고 놀랬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주변을 쳐다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만 따라가고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란 제자는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성격이 별나고 시끄럽고 아주 사람이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팔자를 고치고 그 이후에 보면 사랑하는 그 제자다. 요한에게는 꼭 앞에 붙는 말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기원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부탁하실 때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이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간지 몰라요.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그 말씀이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순간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 품에 기대어 있더니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까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기록하기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기질이, 처지가, 입장이,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궁궐에서 무소리, 궁녀, 시다바리, 따까리 그런 여자들이, 궁중에 궁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 방이 9,999칸이라 하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만 자도 10년을 잔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큰 궁궐에 얼마나 수많은 궁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임금이, 황제가 지나가다 너무 이쁘다, 임금이 찌뽕하는 순간 간택을 받고 성총을 입으면 마마가 되어버립니다. 연생이가 임금이 찌뽕하면 그 순간에 마마가 되듯이 궁녀들의 팔자가 수만 명의 궁녀들이 있지만 황제가 지나가다 특별히 사랑을 해주는 걸, 임금의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성경은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비밀을, 천국의 계시를, 오묘한 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제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면 성격이 바뀌고 기질이, 체질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심 말일세. 성경 자체는 다 러브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민중의 구별되이 주님이 사랑해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기원받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봄비로 내리는 성령, 그 은혜의 단비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세포가 춤을 추고 내 영혼이 미소 짓고 내 몸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회를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주여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떼만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요한과 같이 우레의 아들 주제에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랑받는 제자요, 그토록 사랑을 독차지하고 주님 품에 앵기고 기대고, 여러분 주님 옆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여움을 차지하더니만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타입은 베드로 같은 타입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발을 할 때 좀 토플 시험을 치고 신체 검사도 좀 하고 24일에 좀 보고 뽑아야 될 건데 아무나 막 불러 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락하고 마태도 오락하고 아무나 불러 제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학벌을 보지 않고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막 불러 제킬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홀랑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문우나 오늘 가자 이러면 언제 한 3일만 말미를 주시면 통장도 좀 정리하고 좀 거시기하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하려고 덤빌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정리가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만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 장로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와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그 큰 건설회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중국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사업 큰 거 정리하려고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청소하고 소재하고 정리정돈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뜻을 정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교통정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주님이 선뜻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애비를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 마시는 결단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제자는 한 명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만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게 나타났다고 놀래 자빠지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저는 잠을 자면 푹 자는 타입인데 딸이 침대에서 쿵 떨어지면 제 귀에 벼락같이 떨리고 아들이 쿵 떨어지면 집사람이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저는 딸을 좋아하는데 저는 잠을 아주 깊이 자는 타입인데도 여러분,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가보면 딸내미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왜 제 귀에 들릴까요? 사랑하면 들려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제자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셨을 때 유일하게 알아본 제자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우아기를 걸치고 바다에 그냥 한 방에 첨벙 뛰어든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곱게 나와야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드라이 클리닝 다 하고 그거 바다에 잘못 뛰어들었다 우째려고 심청이도 아니고 그걸 못됨시 뛰어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수도 없고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이 베드로인데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몸을 던지는 걸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헌신한 자를 쓰십니다. 앞뒤 생각 다 하고 복잡하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주님이 안 쓰셔도요, 한 방에 몸을 던지고 투신하고 헌신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한 방에 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세 번째 제자들의 유형은 절대로 몸을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바지가랭이 저저까 짚어서 신경을 번쩍 쓰고
그래 천천히 보트를 타고 나오는 제자들은 기적도 없고 문제도 없고 드라이 클리닝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짜부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내 몸을 생각하고 앞뒤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단순 무식한 것 같지만은 몸을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모든 형편처지를 내려놓고 한 방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의 소유자, 그 사람을 주님은 수제자로 들어 쓴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많지만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실패할 때는 철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실패하고, 여기에 베드로가 돌이켜 뭐 때문에 뒤돌아봅니까? 돌이켜 그 엉뚱한 제자를 쳐다보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체 하고 겸손한 체 하고 쓸데없는 데 끌떡거리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제자의 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남들 보기에 관심 있고 자상하고 알뜰한 체 하면서 심령을 쏟아버리고 마음을 흩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한 방에 몸을 던질 때는 주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사대 하면 가고 주님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엉뚱맞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붙들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 4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아주 이 말씀 속에 실패한 베드로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불타게 해주시고 미션 파서블, 사명자요 수명자요 소명자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그 주님의 작업 과정이, 베드로를 치료하는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한 번도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침은 먹었나? 조반을 먹으라. 생선도 먹으라. 먹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혼란해하고 정신적으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여러분 먹이신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실패하고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떡과 물을 주고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주고 떡과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혼란할 때 육체적으로 그를 만지시고 회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떨어지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엘리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세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속삭이듯이 산들바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실패한 엘리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부르시고 회복하셨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그리고는 다른 걸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에는 실패해도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받고 사랑받고 축복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팔자를 고치고 내 몸이 달라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